2024년 5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죠. 네, 다윗이 사울한테 당하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보면 속이는 혀로 말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미워하며 공격하기도 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억울함이고 아픔이고 고통 천지입니다. 근데 억울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이것을 다윗이 다 이렇게 무엇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냐면 기도로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슬픔이고 아픔인데 이 모든 것을 시와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기도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주님께 쓰임 받았던 그 이유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뿐이라.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맹수가 달려들 때에도 또 이렇게 사울한테 막 쫓길 때에도 어려움이고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또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밋밋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적절한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이 훨씬 더 값진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도라지를 심고 오래 두게 되면 장생 도라지가 된다라고 하죠. 20년 된 도라지도 있고 30년 된 도라지. 이런 도라지는 산삼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생 도라지가 되려면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옮겨 심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냥 20년 둔다고 해가지고 장생 도라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다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3년 정도 되면 그걸 파가지고 다시 옮겨 심어야 되죠. 근데 옮겨 심고 나서 이 도라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이제 심어지게 되면 온 힘을 다해서 또 에너지를 막 쏟고 그 영양분을 막 뿌리 쪽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도라지가 이제 썩지 않고 더 든든하고 영양가가 높은 이 도라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편한 환경에 그냥 두게 되면 썩게 되고 환경을 바꾸는 적절한 고난을 주니까 오히려 더 튼실하게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사울의 신임을 끝까지 받아가지고 그냥 왕궁에 그대로 대접받고 있었다면 이런 다윗의 시편이 나올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더 강한 군사도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깨닫게 되는 그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한 군인이든지 아니면 왕궁 생활에 젖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는 이 광야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고 이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이 광야의 삶이 다윗을 정말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썩은 도라지가 아니라 장생 도라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이 고난이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그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디키라고 하는 그런 투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메이저 리그하고 마이너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이너 리그에서 고군분투해서 그 메이저 리그에 정말 겨우 올라갔어요, 겨우. 근데 올라가자마자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마이너 리그로 강등이 되고, 그때가 이제 나이가 이제 31살이었죠. 보통 그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30살 정도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된대요. 근데 그는 31살 때 다시 이제 밀려난 건데 4년 동안 정말 악전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크볼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피칭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35살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거든요. 보통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이 시속 150이 넘지 않습니까? 160도 나오죠. 근데 너크볼은 이 공이 기어간다라고 해요. 또 회전하면서. 그래서 이 타자가 한참을 기다린대. 그 공을 보면. 그또 회전하면서 오니까
어디로 올지 몰라가지고 이제 헛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이 투구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이 뭐 벽돌 벽에다가 막 공 던지고 또 시멘트 벽에다가 막 던지고 그 네트에다가 그러니까 뭐 수만 번 기록상으로는 뭐 3만 번 이상 공을 던지면서 연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3만 번이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연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 새로운 피칭을 개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 돌은요, 돌 그대로 두면 그냥 돌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깎아지는 그런 아픔,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또 갈리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돌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작품도 그냥 작품이 아니고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아픔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회피하기만을 원했습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욱더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길도 내가 개척해냈고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또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